이번 새벽 기도는 우리가 비전의 땅을 위한 새벽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나침판을 보여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유익한, 영적으로 유익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영적인 나침판은 무엇입니까? 축복과 저주의 경계선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이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맞추는 것이 예언의 본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미래에 축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미래에 이런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은 쪽집게 무당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궁금한 것을 만족시켜주는 게 예언이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두 갈림길 사이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고, 내 미래는 저주로 가득 찰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 미래는 축복의 대로가 열릴 것이다. 그것을 예언자가 백성들에게,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쓸데없는 예언 받지 말고 그것 따라다니다가 믿음 망치지 마세요. 그런 알아맞추기식, 예수님이 며칠 전에도 또 그랬죠.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그거 따라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패가 망신해요. 그런 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항상 현실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고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축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얘기를 계속되는데, 축복에 관한 얘기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너는 살 것이고, 그리고 화요일부터요 토요일까지는 계속 저주 얘기해요. 그래서 저주 얘기할 때마다 축복 한번 얘기하고 저주 얘기해야지, 저주만 얘기하면 헷갈려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또 축복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저주로 갈 뻔한 사람들을 다 끌어올 거예요. 지금 저주로 가 있는 사람, 또 저주로 갈 뻔하는 사람을 허리춤을 잡고 내가 채울 거예요. 이게 축복으로, 축복의 나라로 오라는 거죠. 주일날 22일 본문하고 월요일날 본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잠깐 나누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는 저주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신중하게 따라라. 이게 조심스럽게 따르라란 말은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러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 주겠고 너를 높은 자리에 세워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민족의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뛰어난 민족, 높은 자리로 세워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경제대국, 윤리대국, 정치대국, 군사대국, 영적 대국으로 만들어 주어서 남을 도울 거예요.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남을 돕습니까? 내게 사랑이 없는데 어찌 남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남에게 손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신중하게 따르기로 결정하면 여러분은 남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축복이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단순하게 결정하면 여기서 까불지 마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한 발 넣었다 뺐다 하지 마세요. 그냥 한쪽으로 쭉 가세요. 여러분 햇빛이 비치든 비치지 않든 구름 있으면 햇빛은 안 비치는 거예요. 어둠이 오는 것처럼 느껴질다 할지라도 나침반과 의지지 잘 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모든 복이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이 굴러 다녀요. 어떤 사람한테는 복이 피해 다니고 어떤 사람은 복이 붙어 다녀요. 말을 안 해도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복이 붙어 다니기를 축원합니다. 성 안에서도 복 받고 성 밖에서 복 받고 복이 나를 못 피해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복 받고 내 땅에서 나오는 생산물이 복 받고 내 가축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내 경제 생활이 윤택하게 될 것이다. 떡반죽 그릇까지 다 복 받는다. 내 바구니에 담는 것 다 복 받는다. 축복의 삶은 그저 잘 산다가 아니에요. 건강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직장 갖는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잘 된다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할렐루야. 하는 것마다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궁핍함이 없고 한 사람도 정말 저주스러운 삶이 없고 늘 기쁨이 충만하고 의욕이 충만하고 뛰어가고 걸어가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그런 영적인 승리가 가득 찬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월요일날 큐티도 또 한번 다시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대들지 마라. 여호와께 대항하지 마라. 다 망한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창고에도 있을 것이고 내 손에도 있을 것이고 내 땅에도 있을 것이다.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자, 똑같은 소리가 계속 다른 형태로 반복되지요. 그래요. 아니 뭐 축복이라는 게 별게 있나요? 다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거죠. 넘어져도 복받고, 깨어져도 복받고, 앉아도 복받고, 일어서도 복받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지켜진다. 어떤 사람은요, 생각만 해도 불길한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생각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요즘 내가 그래요. 생각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지금 무슨 욕심이 하나 나냐면 새벽 기도를 좀 내가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제 저기 건강해지니까요, 소리 지르지 않아도 소리가 나오고요. 아, 이번 내가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하죠. 좀 봐주세요. 내가 좀 계속하게 좀. 의욕이 넘치니까 내가 축복을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부자 될 때까지, 저주가 떠날 때까지 나는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낸 교인들 다 건강하게 할 것이고,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 만들 것이고, 그런 그 의욕이, 그런 생각이 내 마음에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아, 기분 좋아요. 하늘에서 창고를 열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여러 민족들에게 꾸임받지 않고, IMF는 돈 빌린다는 소리예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돈 빌리면요, 신세가 처량합니다. 간섭을 많이 받습니다. 아주 피가 말라요. 그러나 돈 꾸어주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너는 모든 민족에게 꾸임을 받지 않을 것이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위에 있고 아래가 있지 않을 것이다. 너는 한 곳으로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자, 이 내용이 이 축복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화수목금토까지 다 계속 저주예요. 그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인류가 저주 속에 살고 있다. 왜 인류의 수많은 문명이, 찬란한 문명이 사라졌을까? 저주 속에 살았기 때문에, 질병이 왔기 때문에, 땅이 엉겅퀴를 냈기 때문에. 그렇게 찬란하고 왕성하던 문명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된 것은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나라들은 망할 것 같으면서 자꾸 살아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천 년 동안에 망할 것 같으면서 포로 생활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참 그 역사를 돌이켜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에 쭉 저주가 어떤 결과가 오는가, 불순종이 어떤 결과가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25일) 신명기 28장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25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내 원수 앞에서 패배하게 하시리니
그들에게 대적하기 위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너는 세상의 모든 나라에게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불순종하면 흩어질 것이다. 불순종하면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불순종하는 너는 도망가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그리고 너는 모든 민족의 미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왕따 당한다는 말이에요. 요즘 애들이 왕따 당하면 오죽하면 자살하고, 왕따 당하면 오죽하면 애들이 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잖아요. 26절, 내 시체는 공중의 새들이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아무도 그 짐승들이 쫓아낼 사람이 없게 된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을지어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경계선에서 이쪽으로 가지 말라고 지금 제가 목소리 높여 이 새벽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동네는 가지 말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죽음의 동네에 가지 마세요. 저주의 동네에 가지 마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지 마세요. 그 동네에 가면 죽어요. 유황불이 내려요. 아무리 찬란한 문화가 있고 아무리 위대한 도시 문화가 있어도 유황불 내리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쓰나미가 덮치면 끝장이에요. 홍수가 내려오면 끝장이에요. 화산이 터지면 끝장이라고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집, 문화, 문명, 이게 다 뭐예요? 문화, 이게 뭐예요? 예술, 이게 뭐예요? 한순간에 다 부셔질 걸. 그 동네 가서 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노세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안 오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놀까? 나는 그걸 너무 사랑스럽게 생각해요. 예?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 가서 놀겠지요. 술을 먹던, TV를 보던, 고스톱을 치던, 뭐 영화를 보던 뭘 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을 하겠죠. 근데 교회만큼 좋은 데 없어요. 교회만큼 갔다 와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께서 27절, 내게 이집트의 뭐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은요, 잇몸에서 피가 나고 몸에 피가 나는 거예요. 가려움증으로 너를 치실 것이니 너는 병이 나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이런 병들이 다 어디에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애굽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그 땅에 들어가면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풍토병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병들이 다 우상과 함께 옮겨간다는 거예요, 너한테로. 오늘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있는 풍토병들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풍토병들, 가나안 땅에 있는 풍토병 중에 제일 나쁜 게 음란한 병이에요. 이 사람들은 짐승하고도 관계를 하고, 어머니하고도 관계하고, 아버지하고도 관계하고, 자기 가족끼리도 관계하는 그런 아주 극단의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것이 그 시대에 편만한 일들이었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른의 애들, 우리나라의 국민학교 애들까지 포르노 안 보는 애들이 없어요. 그렇게 다 보여주고 걔네들이 성적으로 깨끗하다, 그게 돼요? 우리나라는 이미 성적으로 다 개방이 돼버렸어요. 게이가 생기고
그리고 또 여자끼리 살고, 여러분 게이가 살면 아기는 누가 낳아요? 그럼 인류의 종족이 끊어지는 거죠. 이게 저주예요. 인류가 파멸하는 지름길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개방을 해놨어요. 선진국일수록 더 개방했어요. 유럽이나 미국은 다 이것을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망하지요, 뭐. 제가 연하건대 유럽, 미국 다 망할 지금 경계선으로 다 들어갔어요. 다 더러워요. 예술의 가치는 높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다 더러워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교회마저 다 죽었어요. 프랑스와 영국은 이미 이슬람 국가가 됐어요. 그걸 누가 막아요? 다행히 서울에는 온누리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죽을 힘을 위해서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일어나서 순결 운동하고 모든 음란한 것을 물리치고 모든 부정한 것을 물리치고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장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증인이 되자 이거예요. 제가 이 생명의 삶 큐티를 보다가 저 뒤편에 가니까 우리 방성기 목사님이 쓴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 163페이지에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글인데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영화 마스터 앤드 커만더를 보면 낮고 느린 영국의 함선 서프라이즈 호를 책임진 함장 잭 어브라가 등장한다. 그는 빠르고 신식인 함선 프랑스 함선 아케로를 맞아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독려한다. 영국은 위기에 빠졌다. 처했다. 이제 이 배는 바로 우리의 조국이다. 내가 바로 영국이다. 너희가 바로 영국이다. 이제 적을 놀라게 해주자. 이 배의 이름은 왜 서프라이즈인가? 이 멋진 출전 동료 메시지에 영국 군사 병사들은 크게 고무되었고 각자가 영국을 대표해서 싸워 결국 프랑스 함선을 제압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세상 속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된다. 세상 속에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우리 교회를 대표 선수다.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끝난다. 사탄을 놀라게 해주려 세상으로 나가자.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도구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크리스찬에서로 정체성을 지키고 신실함을 통해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가는 대표 선수들임을 잊지 말자. 그래요. 예. 우리는 대표 선수예요. 세상에 가서 유혹과 시험의 파도가 날름거려도 용감하게 물리치고 우리는 순결과 정직을 못도 삼고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예요. 28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정신병과 눈머는 것과 정신찰나증,
너를 치실 것이다. 이건 정신병은 정신병이고요. 눈 멀고요. 컨퓨전, 혼란을 줄 거예요. 정오에 내가 어둠 속을 다니는 문문 사람들처럼 더듬고 다닐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번성하지 못할 것이며 날마다 너는 학대를 받고 약탈만 당하겠으니 아무도 너를 구해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데서 빠져나오십시오. 빠져나오세요. 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안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시작. 약혼한 여자와 다른 남자가 잠을 자게 될 것이고 내가 지은 집에서 너는 못 잘 것이고 내가 포도밭을 일구었는데 너는 못 먹을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밭을 다 뺏기고 집도 뺏기고 여자도 뺏기고. 31절 시작. 내 소를 내 눈앞에서 잡더라도 고기는 못 먹고 내가 내 나귀를 강제로 빼앗기고 돌려받지 못할 것이고 내 양들은 내 원수들에게 넘어가겠지만 아무도 그 양들을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쌓아놓은 거 순식간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의 눈에는 원통과 원한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가 없고 하늘을 쳐다봐도 기쁨이 없고 그렇게 되죠. 32절 시작. 네 아들과 딸들이 다른 민족에게도 팔려 넘어가고 너는 날마다 눈이 흐려지고 손에 힘이 빠질 것이다. 노인들의 현상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이 내 땅에 열매와 수고로 거두는 것을 먹겠고 오직 너는 평생을 압제와 잔혹과 학대만 받을 것이다. 34절 시작. 내가 보는 광경이 너를 미치게 할 것이다. 우리 CGN TV에 요즘 반갑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거기에 북한 사정이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북한의 사정의 요점은 그거더라고요. 북한은 굶어 죽겠고 중국은 무서워 죽겠고 대한민국은 몰라 죽겠다. 그것이 북한 어린애들의 느낌이에요.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거쳐서 러시아까지 갔다가 또 동남아시아까지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한 10번쯤 죽을 고비를 겪는데 죽었구나, 잡혔구나, 또 많이 잡혀서 돌아가고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왔대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하고는 세계가 다르대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고난에 못 견디는 거고 북한에서 어린아이들은 너무나 많은 걸 봤대. 굶어 죽어가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서울로 탈출하는데 여기서 죽나 가다 죽나 마찬가지니까 탈출하는데 길거리에 영양실조 걸려 가는 애들이 줄비에 있대. 그래도 자기는 그걸 보고 진짜 시체를 넘어가야 된대. 살아야 되니까. 그런 애들이 눈에 선하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탈북한 사람들은 배불러 있게 되면 제일 먼저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 식구들, 굶주린 어린애들이 생각이 나서 자기들이 돈 벌면 거기가 그걸 일을 북한 애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한테 통일을 원하냐 그러면 하나도 손 안 든대요. 그러나 북한 애들은 다
물어보면 통일을 원한대요. 이런 차이가 생겼대요. 그 말이 생각이 나요. 너희들이 보는, 네가 보는 광경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종말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모습, 그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거죠. 그게 남의 얘기 아니죠. 우리의 이야기죠. 전 세계를 놓고 보면요, 이 미치게 하는 현실, 에이즈에 걸려가 죽어가는 아이들, 한 끼를 못 먹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영양실조 걸려 죽어가는 아이들, 학대받는 아이들, 아시아의 이 지구의 60%가 아시아 인구인데 아시아가 제일 성적 학대가 많고 인신매매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은 전부 노예처럼 팔려가요. 이런 현실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지구의 본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얼마나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떠실까? 이 죄악을 보고 우리가 나가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에 빠질 뻔한 한 발을 이미 담궈놓은 사람들을 위해 내가 경고합니다. 이제 술에서 빠져나오세요. 이게 저주로 가는 길이에요. 술독에 빠지는 것은 저주로 가는 길이에요. 도박에서 빠져나오세요. 음란에서 빠져나오세요. 게임에서 아이들은 빠져나오세요. 이게 다 저주로 가는 길목들이에요. 돈 쓰고 싶은 유혹에서 빠져나오세요. 게으름에서 빠져나오세요. 그저 제일 좋은 건 새벽부터 하나님 옆에 딱 빈대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폭풍이 오고 비가 와도 다 피해요. 할렐루야.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